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6월 첫째 주에 27절까지 해가지고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 첫 번째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했다. 또 결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결박과 환난을 이긴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6월 첫째 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와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서 저와 같이 16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한 분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고별,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19절에 그래놨어요. 모든 겸손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딱 얼굴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대번 알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 목이 빳빳하게 굳었어요. 얼굴이 굳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것이 교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벌써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래놨어요.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겸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겸손으로 옷을 입으래요. 화려한 옷, 예쁜 옷 중요하죠. 그런데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그 겸손의 옷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그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존경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으로 할 것, 모든 일을 겸손으로 하래요. 말을 하는 것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으로 행하래요. 성경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귀신이 들리고 마귀 새끼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은 하여간 율법에 가장 깊이가 있는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 국어도 능통하게 하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지. 그런데다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액색 도성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꾸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짓고 난 뒤에 지은 하나님 서신을 쓴 거거든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사도임에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이래도, 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분인데도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그 후에 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시편 17절에.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때에 구원해 주신대요.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에게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로 대우해 주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겸손하셔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자에겐 기쁨을 주신대요. 이사야서 29장 17절에 보면 기쁨을 주신대요. 왜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오직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하신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더한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세상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절대 겸손한 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지만 참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힘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것,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겸손한 자가 2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백부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의 집에 온다.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안같이 초라한 집안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비판했지만 이 백부장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로 믿고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에게, 낮은 자에게는 주인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겸손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명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은 이방 지역입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갖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마디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개 같은 자들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어떤 욕을 해도 내가 뭐 원래 그렇지, 죄인의 개수지, 나는 욕을 얻어먹을 만하지 말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확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고통을 주거든요.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와 같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도 은혜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눈물이며 이랬어요.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눈물. 이거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3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강대상에 설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어요. 여기에 보면 눈물이며, 이게 원어에 보면 양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대부분. 그러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린 게 아니에요. 항상 눈물이 이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 만나도 눈물이 이 얼굴에 마를 날이 없었다. 양이 많았다. 자주 대부분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눈물을 자주 흘린대요. 젊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다가 슬픈 연속곡 보면 눈물이 난대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은 슬퍼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분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없은 여김을 당하고 이러면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눈물은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눈물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저는 막 가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증거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주야로 흘렸대요. 낮에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밤에도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대적자들이 한 20년 가까이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는 장인어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동굴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울었대요. 밤마다 잠을 잔 게 아니라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나라 민족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흘렀다. 여러분, 시냇물과 흘리면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어떻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지 않으면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자살해 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우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둔대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전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2 사도들 중에 또한 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분이 어디 있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 주의 종들은 눈물이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눈물이 있는 종들은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천국에서는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런데 눈물 한 번 안 들렸는데 무슨 눈물 닦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눈물 흘리는 자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평생에 흘렸던 눈물,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거, 이런 사람 눈물 흘리지 않도록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영양제, 주사, 고단백 먹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대. 눈물이 모든 이 신경계통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막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가르치고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바로 장로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눈물이 없는 세대예요.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막 찬양을 기쁘게 불러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사, 그러니까 죽은 자의 집에 가갖고 막 우는데도 전혀 슬픔을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애게 눈물 안 흘려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새는요 교회에서도 그게 뭐예요? 응? 동성연애 그거를 지지하는 단체가 또 생겼다고 나왔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지지한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신천지는요 이만희 씨가 영생한대요. 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반드시 등록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 안 돌아간다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 지금 93세인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건강하게 뭘 건강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구만. 그런데 그분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그렇게 배운 사람, 젊은 사람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갖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 저한테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한 10번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매일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나 위에 기도하지 마라. 나는 0.1도 관심도 없고 이만희 씨가 영생을 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예수님만이 영생할 뿐이지 예수 외에 누가 영생할 분이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어머님 아버님 죄인 아닌가? 사람에게서 안 태어났나? 되지도 않는 얘기. 안상호 씨가 하나님이라고. 장길자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왕성하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냐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마귀 사탄의 여호와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가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한대요. 눈물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이런 눈물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해 주셨던 이유는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번째로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대요.
인내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참고란 뜻은 함께 걷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시험을 참을 수가 있어요. 당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만나다. 어디서 같이 만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이 고통과 시험 속에 이기면 반드시 상급을 준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고 하늘 보좌의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았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대요. 제가 주일학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생이 그때 몇백 명 됐거든요.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못은 못 받고 갖다가 끈으로 달아 매보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매가지고 그 위에 달려보니까 2분도 못 참아요. 못을 박지 아니하고 끈으로도 1분을 참지 못하겠다. 너무 힘들더라고, 보기보다는. 그런데다 예수님은 다 여기 보면 팬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발가벗겨 놓은 거.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6월절 날인데 거기에 수백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발가벗겨갖고 좋지 않는 부분을 보였을 때,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그 믿음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요, 천국에는 12문이 있어요. 근데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그 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주가 어떻게 진주가 됩니까? 진주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 그 조개 안에 거기에 띠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거기서 진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고통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그 고통을 인내한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조개 껍질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12문이 있는데 그 12의 진주문으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시험을 참고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셔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항상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기간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감사한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셔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는 달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